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길게 나와요,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 2절에 1절, 5절에 다 5절에 나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뭐 이렇게 도 이런다고 우리 지나가는데 내가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도는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말씀하시니 아마 이때는 특별하지 않는 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쥐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렇게 쭉 내용이 나오고 나서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작은 자야 혹은 이 사람아 이 작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아들아 이런 뜻이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들아 이런 식으로 칭하는 거죠. 작은 자야 정확하게 하면 아마 아들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아 나를 믿는 믿음의 아들아 이런 거죠, 그죠?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는 말씀이죠.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도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아마 이렇게 예배당에 온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한 주간 평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느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사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사건에서 뭐 생각할 것이 진짜 많은데 우리 보면은 2절밖에 안 되지만 일단 여러분께서 사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작은 자야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내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간혹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나았다 혹은 뭐 내 종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번 해봐야죠, 그죠? 이 중풍병하고 죄가 뭘까? 무슨 관계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죄가 없느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꼭 중풍병자라야만 우리가 그것이 병일까를 생각해 보고 중풍병이라는 그 병 자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병들 많죠, 그죠? 그런 병들, 여기 보면 이제 나환자 같은 병들도 있고, 또 중풍병도 있고, 또 귀신 들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시대에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게 각 병마다의 무슨 그런 병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은 그 병이 들므로 인해서 오는 그 심리 상태,
그 죄의식 상태, 그런 것이 중요할까? 아마 저는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중풍병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그죠? 너가 걱정 많이 하는구나. 아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작은 자야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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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안심하라 그랬을까? 이렇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을 실 침대죠, 그죠? 간이 침대를 네 귀퉁에서 잡아서 네 사람이 잡은 거죠, 매인 거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병원에 갔는데 누가 앞에 저 늦게 온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쑥 들어오면은 뭐 예약했으면 당연할 수 있는데 오늘날 같은 뭐라 그래요? 당장 그 앞에 데스크 가고 뭐냐고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 어떤 데 가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예약제 없는 데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들 이 사람만 뭐 아프겠어요, 그죠? 여기 온 사람들을 다들 난리죠, 그죠? 막 아우성인데 그냥 어떤 한번 쓸게요. 놈들이 그죠? 놈들이 뭐 글로도 안 가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쪽 구조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보통 2층 집인데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옥상 같은 데를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 오늘 같은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이제 뭐 흙이나 이런 걸로 지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누가 이렇게 구멍 뚫려서 사람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난리겠죠, 그죠? 그런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줄을 서시오. 줄을 아마 누가 그랬겠죠. 이렇게 그 뭐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데려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 이렇게 줄을 서시오. 내지 오늘날 식당 가면 뭐요? 번호표를 받으시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오늘날 생활에 비춰보면은 먼저 치료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시지 않으시고 뭐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 플러스 그들이 행동하는 그런 믿음. 결국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붕을 맺뜨더니 이런 거는 예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보셔도 돼요. 아니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아무튼 뭐 빠르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철도 파업이 빨리 멈춰야 될 텐데 빨리 멈췄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그죠? 추석인데 다들 지금 바쁠 텐데 아마 추석 때는 거의 기차가 거의 매진돼 있을 텐데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의도적인 파업만 아니면 되죠, 그죠? 어떤 진짜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것만 아니라면 정당하게 주장하고 받고 이러는 그런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노사관계가 우리나라도 빨리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막 그래도 돼? 네, 근데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사회 생활을 하는데 야, 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뭐 새치게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장로님 가서 얼굴 휙 내밀고 뭐 그게 안 돼. 그런 거. 오늘날 그런 거 쓰면. 그러니까 안 되는데 대신에 저는 이거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어떤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런 건데 영적인 믿음은 저는 늘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믿음적인 부분,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언제 보여요? 행동할 때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걸 잘못 착각해서 행동이 먼저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은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살고 그러면 그 열매가 어때야 된다? 예수스러워야 된다. 성령의 은사가 즉 성령의 최소한 9가지 열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더라면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매일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뺏어오고 이웃을 납치하고 이웃을 살인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것이다. 즉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어떻게 된다? 행함이 믿는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러므로 행함이 예수님처럼 안 되는 것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먼저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행함이 믿음이 무조건 먼저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은 오늘날처럼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만 그것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그냥 용인하세요. 용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 한 절에 담겨 있지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아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이죠. 환자 한 사람과 친구들이죠. 친구들도 대단해요. 그죠? 이 5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을 뭘로 바꾼 거예요? 가능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불가능을 가능. 정말 무리했지만 어쩌면 예수님한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 맨 뒤로 가시오. 아니면은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믿고 나가면 오늘은 예수님 믿고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병도 낫고 뭐예요? 거다가 죄까지 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치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모세를 한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랑 대결하죠. 그죠?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 명이에요. 성인 60만 명. 그래서 약 250만 명이면 이게 웬만한 우리나라 국가 인구 전체 인구도 250만이면 전체 인구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제가 조금 아는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이라 그래요. 노르웨이 인구의 반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인구가 많은 나라일까요? 적은 나라일까요?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 정도면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안 나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뭐예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국방력도 잘 사는 나라니까 뭐 경제, 국방, 또 인구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이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사실 없는 나라예요. 단 하나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 우리 또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정치는 좀 우리는 상당히 후진국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그럼 정치는 후진국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잘하면 정치가 선진국이 되나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이 일반 다수의 국민이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 속해 있는 그런 진짜 극적인 사람들 말고 그게 우든 좌든 우리 적어도 저는 지극히 우도 지극히 좌도 전 중도에서 약간 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투표를 잘 하시면 돼요. 잘 하시면은 그래야지 이거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 힘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망했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린 정치가 안 돼 우리나라. 다른 건 다 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작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250만 명, 이게 우리는 작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인원을 이끌고 오늘 같은 뭐예요? 시절 좋게 막 다니지만 이 시대는 뭐예요? 텐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25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250만이. 예.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에요. 대한민국 정예 군대가 50만 명. 우리 군대 5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예. 북한이 군대가 100만 명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정기군이 100만 명. 그거의 2배가 넘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를 누가 끌고 모세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어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도 있고 뭐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끌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고 또 옮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해요. 광야라는 데서. 우리나라 정도만 되면 물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광야는 물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광야 가봤잖아요. 다 광야예요. 근데 정말 어디 가면은 물소리가 막 들려. 폭포수가 갑자기 들려. 그 줄을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눈을 보이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보면. 흙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정말 뭐 갑자기 폭포수가 막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아시스 같은 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자,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나요? 아니면 모세가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안 간다고 계속 버텨요. 아니, 나 싫어요. 싫어하는데 하나님 뭐요? 가. 그래서 결국은, 야, 내가 너 형 붙여줄게. 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가면은 시험과 환란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있고 고기 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홍해 바다가 턱 나타나갖고 홍해가 나타나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계속 뒤에는 또 누구예요? 이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글에 보면, 자, 그때 그렇게 홍해가 바다가 탁 막혀 있는데 그렇게 시험과 환란을 받으면서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쫓아요, 안 쫓아요? 쫓아요, 군대가.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욥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시험 가고 그거 하는 것은 누구예요? 거기 안에 천사가 하잖아요, 그죠? 사탄적인 천사가 하는데 그걸 용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서 해봐, 시험 해봐도 돼 라고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시험과 환난 당하는 그 정말 주체는 누구예요? 실제적인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 그 주체인 하나님에게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다른데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바로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바로 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놈이 중요하지. 사실은 그 놈보다도 그분보다, 이건 놈이 맞지 않나요? 괴롭히는데 그 사람보다도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무슨 메시지를 줄까? 그거예요. 여기 똑같이 강팍하게 바로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 초과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세가 결국은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야 하나요? 건설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에 가서 다 있어요. 다 나라 나눠서 다스려요. 그래서 다윗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국가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는 저 꼭대기에는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환란이 누구에게 있다? 예, 결국 하나님. 기차표가 끊기지 않아도 누가 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차 끊겨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 예, 영적인 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영적인 면을 우리의 삶에서 떨어뜨리면 정말 곤란해요, 그죠? 근데 또 무조건 영적인 면만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 끊겨지겠지. 제가 끊어주나? 안 끊어주시나? 그죠? 오늘 갑자기 툭 떨어질 수 있나요? 모를 수도 누가 들어와서 기차표 남았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만사 형통도 되지만 사면 초과도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스데반을 좋은 예인데 스데반이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러 다녀도 되지만 그러나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그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아닌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순조롭지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질러요. 그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지만 모세는 또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죠? 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외로우면 누구를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집에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때거리가 없으면 동사무소도 가보고 또 가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끌고 천장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절박한 심정. 당사자도 절박하지만 친구들도 절박하죠. 그죠? 그래서 천정을 뚫으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정말 신뢰가 되는, 정말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믿음을 어떻게 결단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선행돼야 돼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되고 나서 행동해야지 행동한다 그래서 다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5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것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저를 돌이켜보니까 우리 이게 좀 어린가 봐요. 이 사람들. 저도 적어도 20대 초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제 가정이 생기고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다른데 정말 친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별짓을 다 해서라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이러지 않았을까. 왜? 각 가정이 아마 형성이 안 됐나? 사실 빨리 형성이 되는데 아무튼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우리 마찬가지죠.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이 5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 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사람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는 음성이다 라고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아들아 아들아 무기야 안심하라. 안심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땡큐. 근데도 불안하지. 삶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안심될 수 있겠어, 온전하게 안심이 되면은 제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죠?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영들도 불안한데, 여러분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나타나니까 떨어요, 안 떨어요? 떨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떠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영도 불안해하네요. 불안형이 있는 거죠, 이게.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영은 불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면 안 돼요. 깡이 있어야 돼요, 깡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정말 여러분 아주 고고하게 턱을 넘어가나? 아무튼 빳빳이 들고 영은 정말 여러분 정말 최대한 높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 영보다도 더 아주 견고하게 영이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솟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영보다 더 강하게 각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성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의 영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쭉쭉 뻗어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순식간에, 사실은 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군중은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거나 오해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고 한 말씀 해요, 그죠?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딪혀오는 고난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 차원은 누가? 예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너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뭐를? 오늘의 나의 절박한 것이 하나님에게 닿았을 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 문제가 중요한데 이 세상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영적인 면으로 보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이 순수한 동기, 순수함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순수함.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은 이 5사람은 순수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본인 당사자도 순수하겠지만 더 순수한 사람 누구예요? 친구들이지, 그지? 이거 사고 쳐서 같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깜빵 갈 사람들이에요, 그죠? 깜빵 갈 사람들. 실제 20대 이런 친구들은 친구 따라서 이렇게 우해가지고 같이 죄에 가담돼서 교도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있어요. 한 3분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거기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키가 180 정도 돼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21몇 살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 서울에 뭐 큰 그 카페 같은 거, 그 시대는 레스토랑이죠. 요즘은 카페, 레스토랑 이름 요즘 별로 없는데 그걸 하는 부잣집 아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러시아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왜 그러냐니까 이혼하시게 두 분이. 그래서 이 친구는 할머니가 키우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의사고 엄마가 레스토랑 사장이면은 서울에서 뭐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 모여서 한 10몇 명이 모여서 여학생 하나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되게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를 끌고 들어간 거지. 야, 너도 했다 그래, 같이 했다 그래. 왜? 변호사도 사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밝혀진 거지만 얘는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 야, 너 같이 가줘야지, 같이.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중에 물론 주범도 있죠. 한 친구들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넘겨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지간에 그런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벗어났지만 이 4명의 친구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여기에 가담한 거죠, 그죠? 이 사건에.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이런 거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즉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척했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요.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성전에 2번 가서 3번 가서 기도하고 저는 평소에 어디 뭐 손발 잘 닦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뭐야?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널 벌 받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속으로는 새까만데 겉으로 한 척하는 사람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만 보시면 돼요. 나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예수님 편인 것처럼 하는데 내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 정말 믿고 있나? 이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예수님을 멸망하고 갈망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뭐 삼겹살을 먹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4명에게 무엇을 5명에게 무엇을 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썩은 믿음이 아니고 그런 썩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순수함이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 친구애로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뭔가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옳지 않죠. 그죠? 그러나 여기 오늘 이 4친구를 보면은 정말 이들 또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순수하게 친구를 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반드시 가면은 낫겠다. 아니 가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지. 반드시 낫고 그렇게 갈급함을 통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와 5명의 친구들은, 즉 4명의 친구들은 무례한 일을 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또 이 말씀 9장 2절 말씀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계실 때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중에는 특히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지 않나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작은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 다음에 안심하라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대. 자, 중풍병이 나았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병이 있으면은 그게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오늘 자 우리 죄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하고 죄의식을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할 때. 자, 여러분이 이제 안에 불편한 것은 무슨 누굴 미워해. 막 미워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그러면 미워하는 건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뭔가 막 미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미워했던 거기에서 이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죄하고 죄의식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죄는 실체잖아요. 그죠? 그러나 죄의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의식. 여기서 예수님이 뭐를 말씀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질한 죄는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 그 자체는. 그러나 도둑질을 함으로 통해서 생긴 그 죄의식은 어떻게? 그것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안 없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없애주는 거예요? 못 부시고 내려온 게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너희가 불편한 것들은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에 나갈 수 없는 그 마음, 그 의식은, 죄의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다 우리를 향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살인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 살인한 게 없어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살인했음을 통해서 그 꺼져가고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식을 어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보기에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교도소 가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치르려고 가진 쇼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죠. 그죠? 그러나 그 죄의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의식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잘 사실은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지만 그 죄의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버림도다. 야, 내가 이 죄의식이 가득해져 있는 것을 내가 사도 바울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의식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법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실질적인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살인한 것에 대해서 살인 자체를 없애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내가 밝은 것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를 없애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하는 것 자체를 없어주나요? 예수님이 도둑질하는 걸 다시 돈으로 갚아주나요? 어디에서 그런 장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평안하라. 내가 이제 너의 그 죄의식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한다 안 한다? 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 씻음 받는 경험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죄 씻음 받은 경험이 있으면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무리가 있고 크게 보면 또 한 무리는 뭐예요? 이제 죄를 씻음을 받았으니까 또 죄를 지러 가는 거야. 또 지면 또 씻김 받고 또 지면 또 씻김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죄를 쉽게 씻어주면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죄 지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야고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예요? 진짜 행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상처는 깊어지죠. 기억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에 빠지면 나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 만나 보통 보면은 뭐요? 자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막 화가 나서 죽이고 본인도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그죠? 물론 가짜로 뭐 이렇게 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동반자살하거나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하죠, 그죠? 그들이 무엇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아니에요.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 병사들 어디에 시달려요? 평생을 그 자기 총에 죽어간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악몽에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허다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거지만 우리 삶에서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늘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그 죄의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자가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해서 사슴을 탁 물고 잡았어요.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죠? 사슴 입장에서 보면 사자가 그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사자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팍 죽이고 이러면 마음에 깨름직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저 차 몰고 가다 옛날에 뭐 노루 같은 거 툭 친 것 같은 노루가 아니라 고라니 같은 거 툭쿵 소리 나면 저 고라니인가?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범퍼 보고 막 이러니 이거 피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뭐 밑으로 툭툭툭 막 가면은 이게 어느 동물이 죽었겠구나 이런 거죠. 그죠? 마음 엄청 찜찜해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식, 그 죄책감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그걸 자체를 사하여 주려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중풍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바로 해방되시면 됩니다. 왜? 벌써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이런 죄는 또 져요, 안 져요? 져요, 여러분.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율법 폐기론자들 교회하고 우리가 다른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회개 기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날마다 회개해야지. 우리는 어느 길로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축복은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정복하셨고 사탄을 꺾어주셨다. 가장 큰 불행은 이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 즉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양심의 고통은 자, 그게 없어지진 않지만 그 죄의식에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죄가 크면 클수록 어디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그래서 조그맣게 상처가 조그맣게 나면은 마데카솔 후시디면 돼요. 후시디 더 나요. 후시디면 되는데 뭐요? 크게 손이 쭉 잘라졌는데 후시디 갖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또 그만큼 수술도 하고 봉합도 하는 하나님 더 큰 사랑이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 안 크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못 오해하면 그럼 앞으로 난 죄를 큰 걸 져야 되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 누가 어떤 존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누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돼서 뭐에 빠져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공포심이 와요. 그게 뭐예요? 죄의식이 싹튼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찾고 너희들이 죄의식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그러나 나올 수 있게끔 가죽옷을 해입혀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심적인 아픔, 죄의식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아들아 이 사람아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 있거든.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작은 자들아 안심하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